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107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인자와 구원 사역을 노래한 감사의 찬양 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해야 될 이유들이 각자가 다 다르시겠지만은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의 지나온 시절을 뒤돌아보면 엄청나게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의 몇 가지를 통해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절 말씀에 보니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는 자녀들이 잘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형통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못 되어지고 죄악 가운데 빠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맺어진 언약의 관계를 끝까지 지키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실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시절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뜻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보지만 소용이 없는 일이지만 내 생각과 주장이 강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죄악의 길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잘못되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오늘 1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감싸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대적이 누구겠습니까? 그는 바로 사단과 마귀입니다. 사단은 동서남북 사방 가운데에서 우리 신앙인들을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유혹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유혹하고 있고
저 성전의 문을 나서는 순간에도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많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사단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져야 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는 믿음만 잘 지키고 있으면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어미 닭이 병아리를 날개에 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늘 품어주셔서 많은 악한 세력들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지나온 시절을 뒤돌아보면 엄청나게 많은 유혹들과 사단과 마귀의 노예가 되어져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은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감사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헤매이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2020년 2월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에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부임 이후에 3주간을 정말 열심으로 잘 달렸는데 넷째 주부터 이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완전히 대혼란, 팬데믹이었습니다. 정말 어찌 해야 될지 모르고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어찌 해야 될지 방향 감각을 다 잃어버렸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한국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생소한 단어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용어들이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한국교회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 또한 길을 잃고 헤매이고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육이 지쳐 있는 겁니다. 이제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감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놓지 않으셔서 포기하지 않고 오늘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성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방방곡곡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6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밖에는 다른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새번역에는 9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마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물입니다. 물. 이 물도 주시되 실컷 마실 수 있도록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아닙니다. 배고픈 이 배를 마음껏 채울 수 있도록 음식을 그것도 마음껏 먹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이 한 절 말씀만 봐도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되어진 겁니까?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이렇게 되어진 겁니까?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면 쓰고도 남음이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갑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왜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충분하게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 이유 외에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와 제목들이 각자 모두에게 다 다르겠지만 엄청나게 정말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표현입니다. 영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셔서 남은 여생도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기쁘고 행복해지시고 감사함으로 기적을 맛보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서 남은 여생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에 더 깊은 감사로 영광을 돌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